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앞뒤 좌우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이 한복 입고 오니까 보기 좋네요. 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미를 못 느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집사람과 야구장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야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뛰는지, 사람들이 뛰고 공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왜 박수를 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면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야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은 그 상황이 재밌어지고 그 상황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 생활했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집사람 따라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회를 가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옆 사람 눈치만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고 따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와도 또 주중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제 마음에는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집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 만나는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학원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서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아는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재밌고 그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성적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자라지 않고 재미가 없을까 보니까 일단은 잘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재밌고 또 거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요한이 또 썼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썼던 그 단어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는 한 단어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 용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코스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온 인류를 가리켜서도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악마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문명과 또 활동에 체계화된 그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시스템이나 가치관, 태도,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요한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21세기 우주로 날아가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하거나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 돼지머리를 놓거나 또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고사를 지낸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 시스템이죠. 지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원숭이에게서 우리가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식의 시스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이 주도하는 문화나 지식이나 이런 시스템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4장 4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과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취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섬기지를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마태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사탄이지만 사탄이 오늘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재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항상 돈이 존재합니다. 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마치 저울과 같습니다. 천칭저울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평형을 이루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한쪽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지요.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인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문제가 될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요한은 세 가지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예전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을 때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육체의 욕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육체 본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타락한 죄성이 추구하는 만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은 모든 것들이 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생존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도 있고요.
또 식욕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과도한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주는 성이 아니라 선을 넘는 불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과도한 욕구, 그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요즘 시대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드라마 잘 보지는 않지만은 그게 나오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은 육체의 욕망들을 정당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 육체의 욕망입니다. 오늘 요한은 세상이 이러한 육체의 욕망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능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만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짐승들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포장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언제나 육체의 욕망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거기에서 눈의 욕망을, 안목의 정욕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은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도 있지만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각도로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치관이라고,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비유를 보는가? 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가진 그 육체의 욕망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통 우리의 정보를 우리가 들어올 때 70% 이상은 우리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는 눈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타락한 성욕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이미 눈을 통해서, 눈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욕구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봄으로 그 마음속에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타락한 죄성이 꿈틀거렸던 것은 왕이 출정해야 되는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알았던 어떤 전쟁이든지 늘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은 밧세바를 범할 때는 그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았다라고 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범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엔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벗은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똑같은 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옷을 덮어줘야 될지 아니면 욕망을 가지고 탐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 그 관점으로 안목의 정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입니다. 공허한 물질적인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카푸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외제차 하나 사고는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해가 그것을 사고는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집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건물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집의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 정신이 없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묶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삶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그 록펠러도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금만 더 만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자꾸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안한 것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얻고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운동선수를 좋아했던 사람은 삼성 라이온즈의 이만수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이 동남아 지역의 라오스의 야구를 보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그 이만수 선수 페이스북에 어제 올라온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마추어와 프로 생활할 때 팬들이 환호해주고 열광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이만수인 줄 알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삼성에서 방출을 당해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미국으로 그냥 홀로 코치 연수를 떠나갔습니다. 그 미국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팬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만수가 진짜 이만수가 아니라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가짜 이만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허상이 전부인 양 밤잠을 설치면서 그들의 환호에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 삶은 지금까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왔지만 늙지도 않고 영원히 빛나는 현역 시절인 줄 알았다. 오늘이 지나면 당연히 내일이 올 것처럼 살아왔고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온 지난 날이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고는 비로소 참 이만수를 찾기 위해서 그는 삶의 본질을 추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상을 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본 모습인 것이냐. 많은 슈퍼스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인생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이 세 가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처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때도 사단이 사용했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는 저 선악과를 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한 이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범죄할 때도 사탄이 사용했던 세상의 전략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처음 나간 곳이 광야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육체의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육체의 안목을 사용해서 육체의 정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욱해서 봐라 하고는 떡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떡을 만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 나한테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극할 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는 높은 꼭대기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넘어서고 난 다음부터 뭘 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무릇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 세 가지를 넘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이 세 가지 유혹을 넘어섰음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유혹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에서 나왔던 육체의 욕망이나 안목의 욕망이나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망도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자되고 있는 그 평준화의 법칙, 40대는 욕망이 평준화가 되고 50대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뭐 적게 배운 사람이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니까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60대 아무리 땡기고 뭐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해도 6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은 뭐 예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대는 성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대는 부의 평준화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살아가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0대는 생사에 평준합니다. 언제 죽어도 생과 사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리고 100대 때는 죽어서 자연 속에서 평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이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이 나올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은 영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에서 나온 욕심조차도 다, 그 욕망조차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라질 것을 사랑하겠습니까? 요한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없어질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얽매일 사람들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할 사람들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므로 너희 소속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분명하게 하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의 정욕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생의 자랑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로서 살아오면서 여러분 앞에 내가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선택했을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고 신자의 길을 걸어온 그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놓친 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기대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풀이 마름처럼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기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올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관계는 다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영원한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기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지금의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VIP를 섬긴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집중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월세집에 이렇게 사는데 동창회만 한번 갔다 오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또 가보니까 동창회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는 화장실 2개가 아니라 화장실 3개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뭐 하다가 온 거예요? 결국에는 70년, 80년 살아왔지만은 집에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온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들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보다도 더 잘 아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삶으로 정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다면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쫓을 때는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게 되는 이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뭘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며 지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며 지냈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하루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틀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닌 모든 대상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남고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욕망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